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성령과 능력은 부활의 체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는요, 출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혼해서 4명 있고 66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족이 되기까지 4대 만에 나오리니, 그런데 430년이 걸렸는데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4대 만에 나온다,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출애굽하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 자체가 출애굽한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애굽의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고, 개구신서부터 전갈, 악어, 개까지도 무슨 독수리, 별의별 개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하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걸 가르쳐 주세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거 여러분 아세요? 신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훈련받는 그런 것이 우리 육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가면 이 세 개뿐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 드리는 것,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저희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야. 철두철미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우리는 절기는요, 우리가 기독교 절기 그러면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는 맥주절도 지키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두 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야. 여러분과 나의 모든 목표가 여기 세 가지에 맞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갖다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형상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뭐냐?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 절대로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이 잘못됐다, 그리고 러시아 종교가 잘못됐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화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예수 이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야훼라고는 그 이름을 섬겼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본체가 있으신 그분이 본체로 오셨는데, 인간들에게 본체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완성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 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드릴 거야. 광야교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의식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 했어요. 신약교회는요, 의식과 그런 상징,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제사의식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말씀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말씀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섬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아버지의 진리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과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포로 쏘며 그 지역에 사람이 있다는 거,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걷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 명령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치원이 있고 애들 학교가 있는데도 알고 걷다가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명령이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명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까먹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고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명령으로 와졌을 때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는 귀신이 떠나고 누구는 병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스게 7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렀어도 내가 바알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홀딱 뺏겨가지고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명령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침례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면 진리는 의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침례의 핵심 물속에 잠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 물뿌림이죠. 요즘에 장로교에서도 그걸 알아서 침례를 합니다. 그러면 뭐 보수교단 같은 경우는 막 뭐라 그럽니다. 너 침례교인이냐 뭐 이러면서 막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꾀를 내서 물 갖다 많이 갖다 부어요. 많이 갖다 부은대요. 옷을 다 적시게 한대요.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물속에 넣어버리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침례는 요단강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에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민물에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찬물에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뜨뜻한 물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에 잠겨야 하는 침례가 핵심입니다. 침례의 핵심은 물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죽어버렸고 내가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나는 살아났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징과 비유로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침례는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또 다른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침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 머리 위에다 비둘기를 그려놓고 어떤 교회 보면 뒷구름에다 파란색으로 해놓고 옆에다 비둘기를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도 비둘기 모습으로 임하신 그 성령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성령 그럼 비둘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도 임하셔서 자기 자신의 그 의지,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소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만 보증하시고 예수 이름이 있는 심령에만 보증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셔서 그 증거를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자기 사업이나 자기 삶의 그 어떤 문제들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영혼의 긍정적인 목적인 예수의 가르치신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증거가 자기 영혼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껴놓고 현실과 상황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거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은요, 성령 받는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지만 방언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방언해야만 성령 받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져서 그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형상으로는 마귀에게 딱 드러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게 하지 않았어요. 몇몇 제자들 그리고 몇몇 따랐던 사람들만 그 형상을 알지 나머지 이방 민족 같은 경우는 전혀 형상을 모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그 침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오게 하셔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을 증거케 하는 증인의 삶, 그걸 살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성령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영혼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증거들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 보증만큼 가장 큰 보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명령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명령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체험이 있도록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 능력과 이적은 보편성이 있어요. 침례가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침례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능력도,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던 것, 70인 제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던 것들이 부활 승천 후에 누구나 라고는 능력의 보편화, 그 명령의 보편화,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능력의 보편화입니다. 다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것만 달려있어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있고 신약교회의 그 믿음이며 또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서 막 이적을 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믿었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이사벨이나 이런 아합 왕처럼 이런 그 사람들을 쫓던, 그 바알을 쫓고 막 그 거짓 것을 쫓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 선지자인 줄 알고 따랐던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마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을 부으셨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는 자 누구나,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라면 믿는 자 누구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보편성이죠. 능력의 보편성, 그리고 이적의 보편성.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즘에 꺼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로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우리 어디에서도 보면, 신학교에서도 보면 아직도 입신한다 벌렁 누워가지고 천사님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근데 입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000층 본고를 입신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희한한 이상과 환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벌렁 자빠져가지고 천사님 이란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있으려고,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 전도도 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능력을 줍니다. 12제자에게 줍니다.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도록 또 허락을 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12제자에게 명하시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70인들이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가셨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를 쫓지 않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그래요. 그 말일까? 그마저 마라, 당장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 라고 그럽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능력이 보편적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 자기가 택한 사람, 자기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있던 특수한 권능이라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능력의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대단히 지금 현 신학에서는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특별히 미국의 침례, 남침례나 북침례 같은 경우는 능력의 종결을 끝내버렸어요.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 그때에만 있었다라고 은사의 종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어떤 백인 여자 선생님이 성경 읽고 막 하다가 이 백인 선생님이요,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침례교회 전체가 뒤집어졌죠. 그럼 막 출교를 시킨다고 그러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그 백인 여자 교사가 나와서 세운 것이 순복음입니다. 펜타코스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부활을 하신 후에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방언을 말하게 되면 말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한번 따라하면 난 주의 지체다. 지체니까 어떤 때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저걸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쌍둥이도 성격이 틀린데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동일한 능력, 당연한 표적, 당연한 이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 체험, 믿음 생활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의 체험. 예수 부활의 체험을 뭘 할 수 있느냐, 신앙 체험을 뭘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예수 부활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적과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육체거든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성, 능력의 보편성, 이적의 보편성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현실과 상황 속에, 처지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미래의 모든 일들 속에 그 예수의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만날 만한 자 만나기 위해서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길 원하는 겁니다. 능력 있고 이적 있는 예수의 사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적, 표적이 있는 영적인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이적 주세요. 하늘 문을 열으셔서 내게 표적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증거가 표적으로 이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일어나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명령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